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미남이 또 왔다고. 작년에 미남으로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가니까 전부 이력이 미국에 있는 이력서가 주로 대부분이어서 이제 그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미국에서 남자다 이래서 미남이라고 그런 겁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 40년 동안 미쳐서 살다 보니까 오늘의 삶을 주셔서 주기도문 때문에 미친 남자, 그래서 미남입니다. 여러분들도 주기도문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의 남은 생 미남 미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미남 미녀로 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제목을 주기도 운동, 하나님 땡큐 운동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운동이란 말이 여기에 이제 2번 정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 여러분 아시죠? 운동을 왜 하십니까? 운동을 하시는 이유는 다 대부분 나이 들어서 이렇게 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간단한 이유죠.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오래 사십시오 하니까 그건 욕이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무산소 운동도 하시고 그러죠.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도 시작이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또 끝도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운동하다 나이 들어서 운동하다가 또 젊어도 운동 잘못하면 골병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 효과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잘 효과적으로 하시는 것,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육체적 운동, physical exercise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아무튼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건데 우리의 영적인 운동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영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고 건강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 또 건강한 교회 참 필요한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사회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무브먼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사회 조직들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운동들인데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이후에 많은 운동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운동 중에 또 그 전에는 해방 전에는 독립운동을 비롯해서 또 그 외에 이제 민주화 운동 또 뭐 이런 인권 운동 이런 많은 운동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아시는 운동은 새마을 운동 뭐 이런 운동들이 계속 있어졌고 또 이렇게 얼마 전에는 4대학 근절 운동, 뭐 4대학 뭐 성폭력, 학교폭력, 또 가정폭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개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운동도 결국 한 지도자에 의해서 출발된 것은 지도자가 이렇게 쇠퇴해질 때 또 운동들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이념과 또 사상으로 시작됐을 때는 그것이 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운동들이 세상에서 그 자취를 감춰버린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운동이라는 주기도 운동이라는 이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사실상 그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 예수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 운동은 사실상 그 뒤에 후대 사람들이 붙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운동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당시 해방 운동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운동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냐?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의 운동은 사랑과 용서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운동인 이 예수님의 운동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가르치고 제자 삼고 전도하는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중요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초점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늘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훈련시켰는데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훈련을 받다 보니까 다른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배워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만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시기와 그 정확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의 마지막까지 언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산상수훈의 제일 서두에 거의 마태복음의 8복이 있는 그 다음 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인지 좀 뒤인지 모르지만 이 주기도는 성경에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는 마태복음, 한 곳은 누가복음인데 각각 특징상 또 한 곳은 길고 한 곳은 짧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긴데 왜 기냐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또 답도 해드릴 이유는 없지만 또 시간도 그렇게 여유치는 않지만 마태복음의 주기도는 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을 썼을 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다 주기도문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건 사실인데 더 특별하게 긴 것은 누가복음에서 또 보충이 또 안 됐지만 또 된 것도 있고 누가복음에 없는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주셨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주기도 운동으로 가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 운동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걸 주셨는가?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주셨는지 모르지만 주기도 운동을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주셨던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삶의 모범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다다랐을 때 또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주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삶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삶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주기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의 그 요약을 배우고 훈련받고 그 삶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 운동으로 가자 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자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주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합시다. 아시겠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주기도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또 우리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주기도 운동 한다는 것은 뭐냐? 목사님 자꾸 주기도 운동하냐고 그러는데 운동이 지금까지 많이 해서 한국에서 운동하다 질려서 온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웃으시는 분 보니까 아마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독립운동했어. 나는 무슨 운동했어. 하는 분들 미국에 많이 있어요. 미국에 사신 어른들 중에서. 여러분, 그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고 주기도 운동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운동을 주기도문에 담아두셨고 그걸 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주기도 운동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주기도 운동이에요. 어렵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제? 이게 주기도 운동이로구나. 어떤 게 주기도 운동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하는 거다. 아멘? 예. 그런데 그거 실천할 때에 how to do,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 원칙을 제가 성경에서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제 그것이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이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고 말씀하신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십자가고 다 거기에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있듯이 또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있듯이 주기도문도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1강구부터 6강구까지 있는데 1강구, 3강구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강구부터 마지막까지는 인간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4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
회개. 이것을 주기도문의 시작에서 서론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는 곳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강호부터 세 번째까지를 우리는 지상 명령 성취, 또 네 번째부터 여섯까지 성령 충만, 그리고 그 전체를 다 해서 아울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헌신의 삶을 거기에 다루는 그 그림이 여기 책자, 여러분 갖고 있는 소책자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소중한 실천, 삶을 적용하는데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위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게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상명령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있고, 헌신 있고, 하나님 땡큐가 있습니다. 자, 왜 회개를 먼저 다루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 사람은 지옥에 안 가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볼까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 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설교할 때, 말씀을 가르쳤을 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뭘까요? 첫 음성, 첫 보이스라고 하는 첫 음성이 뭘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repent,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는 것. 이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회개라는 그 관문을 통해서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나는 회개 안 해. 한 번도 회개한 경험이 없다면 죽어도 회개 안 하겠다는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갈까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못 가죠. 그죠?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자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회개하는 자, 회개할 때 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이만큼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에 하고 나옵니다. 그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 그것이 전체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하늘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같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와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모시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회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주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하늘 할 때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개에 대한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살지 못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내 나라를 챙기고 내 소유만 챙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던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내가 이렇게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면서 용서한다고 우리가
그런 어떤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회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가 바른 삶의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유혹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면서도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산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이 아주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다 내용을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거기에 표현하면서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같이 해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떤 걸 다른 오순절 쪽이나 카리스마 쪽에서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이래야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가르치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하늘로 가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세요. 그 다른 보혜사가 다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할까요? 위로자, 유로자, 상담자, 격려해주는 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많이 위로하십니까? 자녀들을 위로하십니까? 남편을 위로하십니까? 아내를 위로하십니까? 교회 와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상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게 다 성령님의 성품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고 막 그냥 막 힘들게 만들고 막 트러블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줘야 되겠다. 며느리를 위로해줘야겠다. 며느리를 격려해줘야 되겠다. 며느리에게 헬퍼, 힘을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삶을 결심해서 살아서 삶으로 실천하여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쉬워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다.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 힘들지? 오늘 나하고 짜장면 먹으러 갈까? 오늘 내가 맛있는 국수 한번 사줄까? 냉면 한 그릇 사줄까? 격려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점에 데려가서 그 사람에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참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내 속에서 힘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때문이야. 형제님도 자매님도 또 어머니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가장 기적을 일으키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먼저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잘못될까봐,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잘못될까봐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영혼을 사랑한 만큼 안 믿는 아버지의 영혼, 안 믿는 엄마의 영혼, 안 믿는 자매의 영혼, 안 믿는 며느리의 영혼, 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랑을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서 전도하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돕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그 모든 일 중에서 주기도문은 다른 어떤 내용보다 더 중요한 주기도문 내용 속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가 너무 찬양을 귀하게 했어요. 열방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사명 의식을 갖는 그런 귀한 찬양을 했어요. 난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 성가대가 정말 찬양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삶 속에 옮기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구나. 온 세상이 하여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런 찬송을 열심히 부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부르고 그 찬송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해야 될 일, 주기도 운동을 하는 거기에 4가지 요소가 거기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는데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보고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회개. 같이 합시다. 회개. 지상명령 성취. 성령 충만. 헌신. 이게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생활화, 의식화, 생활화, 의식하는 것들을 더 훈련시키고 앞으로 목사님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구역이나 조직을 통해서 또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이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이것 되게 소개를 해서 아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루에 3번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개인기도하고 하셔도 되지만 이걸 가지고 기도를 못 하신 분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읽어도 돼요. 쭉 읽고 묵상하세요. 영어 할 줄 아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영어로 많이 하더라고요. Our Father,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도 읽을 수 있고 영어로도 암송할 수 있으시고 아침에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되면 앉아서 오늘은 기도의 대상되는 하나만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읽어 나갈 때 먼저 찬송이 있고 또 성경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4가지가 들어있어요. 회개, 성령 충만, 전도, 헌신 4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4가지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주기도문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삶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계속해서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또 점심시간에 또 이렇게 산책하고 갔다 오셔서 또 한 번, 또 일하시다가도 한 번,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또 한 번, 이렇게 하시면서 이걸 영적 점검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구역장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 점검표를 가지고 매일, 매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어디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교재에 여러분 조그만 소책자에 여기에 8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목사님한테 배우셔서 이걸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서 매주 동안 여러분 영적 점검표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주기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 운동은 뭐냐? 회개 운동.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상 명령 성취 선교 운동.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운동, 헌신 운동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 세례를 선물로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이렇게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라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교회가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죠.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에게 거기에 베드로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 훈련 하나도 안 받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물론 3년 동안 훈련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이 예수님의 삶 속에 오늘과 같은 이제 전도 훈련이죠. 그건 특별한 어떤 전도 훈련 받지 않았지만 오늘과 같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이 같이 해서 하루에 몇 명씩 회개했어요? 3,000명씩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막 왕성하게 성장을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푸른 장로교회 우리 이 교회는 바로 이 주기도문 운동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운동이 일어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전도 지상 명령 성취 운동이 일어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헌신운동이 일어나서 그 헌신 속에 앞장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봉사하는 또 감사하는 생활, 11조를 드리는 생활, 시간을 들여서 주일날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생활, 이런 역사들이 성령 충만하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했다라는 말은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날마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곳에는 3,000명, 5,000명이 꽉꽉 믿어차는 그런 부흥의 역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 운동은 바로 사도행전 운동이요, 부흥의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을 부흥시키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아틀란타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는 주기도 운동이 가자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 운동은 이제 요만큼 하고요. 하나님 뭐죠? 땡큐 운동이에요. 하나님 땡큐 운동은 여러분 이 책자에 보면 여기 앞에 하나님 땡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밑에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하하하는 뭐예요? 기뻐 웃을 때 하하하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하나님은 기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상이며 범사에 뭐죠? 감사하라. 이건 뭡니까? 땡큐는 감사하는 영어 표현.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땡큐인 줄 모르는 분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죠? 야, 한국말로 감사하는 영어로 뭐라고요? 좀 해봅시다. 한국말 감사하는 영어로 뭐라고요? 더 크게요? 더 크게요? 땡큐!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 땡큐! 점심은 이따 잡수시면서 점심 먹겠지만은 점심 잡수고 할 것 아껴두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땡큐!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하하하! 하하하! 배꼽이 좀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하하! 정말 죽어다 계시는 분이 있는가 봐요. 자, 하하하! 하하하! 좀 따라서 슈닝이라도 내보세요. 하하하! 가슴을 펴고 하하하! 배꼽 좀 잡으시고 하하하! 하나님 땡큐! 장수하고 싶은 분은 하세요. 하하하! 하나님 땡큐! 건강하고 싶은 분 하세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운동이에요. 하하하! 하나님 땡큐! 할렐루야! 얼마나 막 열이 나고 그냥 땀이 나잖아요. 그죠? 하하는 땡큐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하하는 왜 하하하냐 이거지. 왜 웃냐 이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쁠 때 웃어요? 어쨌든 너무 기쁘면 울어요. 근데 대부분 다 웃습니다. 하하하 좋아서. 그래서 제가 웃음 전도사예요. 스마일 전도지도 막 만들어서 주고요. 제가 이걸 했더니 10년 전부터 했더니 막 한국에는 뭐 하하 뭐 노래도 나오고 뭐 야단굿이에요 지금요. 야 굿은 죄송합니다 빼고요. 야단이에요. TV 야단네. 야단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붙여요. 하하하 하나님까지 붙이는데 땡큐라는 것은 저걸 쓰면 안 되잖아요. 카피라이트니까. 땡큐는 또 빼고 하하하 하나님까지 쓰는. 근데 또 하나님은 또 빼고 하하 땡큐까지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빼고. 왜냐면 다 쓰면 제가 쓰던 이 카피라이트 된 거니까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써도 좋습니다. 오늘 마음껏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하하 하나님 한번 그냥 요 천장에 한번 들썩들썩하게 하나 불러봅시다. 하하하 하하하는 배꼽이 좀 움직이고요. 자 시작. 하하하 하나님 땡큐 한번 박수 치면서 해볼까? 하하하! 하나님! 땡큐! 집에서 하루에 3번씩만 하세요. 막 주름살이 다 없어질 거고, 막 건강해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용기와 이게 일어날 거. 왜? 이게 운동이니까.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physical exercise, 또 social movement 이런 게 말했지만, 그러나 진짜 운동은, 따라서 진짜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경도 필요하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먼저 그 다음에 물 마셔야 나올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액티브하고 무브먼트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랬어요? 무브먼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프레이어 무브먼트입니다.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땡큐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입니다. 운동해야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하하 하나님 땡큐 하루에 3번씩만 그냥 지나가다도 하하 하나님 땡큐 해보세요. 저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 그래도 그게 운동이거든. 왜? 하나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일부 예배 때도 하나님 뜻에 대해서 어떤 분이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 안에서. 근데 기도 안에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대부분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이룹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한 데서 이룬 것처럼 다 이루면 여러분 하나도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정말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3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노력과 내 뜻으로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죠. 다른 사람을 오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되게 미워하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면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은 거죠. 그때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 순간 며느리한테 사랑하는 그 순간 미워서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 못했는데 이런 며느리를 구했다고 감사 못했는데 감사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 며느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하고 잘 살면 좋겠다. 항상 기도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면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도 하나라도 마음에 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어. 하지 마세요. 빌려주지 마세요. 차라리 줘버리세요. $10,000 좀 빌려달라면 난 돈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있는 걸 알고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꿔주지 말고 그냥 줘버리세요. 그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다 이제 $10,000 그냥 주지 마세요. 그 주려면 교회다 갖다 내고 헌금하고 이쁘게 쓰도록 하게 해야지. 그냥 막 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또 감사가 생기죠.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도둑놈이, 죄송합니다. 도둑놈이라고, 도둑은 도둑이지만. 도둑님이라고 그럴까요? 도적이 물건을 훔치는데, 물건을 훔치면서, 기쁘다 하고 훔치는 도적 봤어요? 도적이 훔치는 건 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생각해 봅시다. 도적이 물건을 훔치면서 기쁘다고 물건 훔치는 도적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는 도적 없어요. 계속 도적이 물건 잘 훔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도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뜻 아니죠. 그러니까 진로나 어떤 형편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3가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기도가 안 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보류하세요. 보류하세요. 이사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 점쟁이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사진형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안 돼요. 근데 그때 그 분별하게 할 때 오늘 성경 구절에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구절이 나옵니다. 따라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충만하여 살아가 말입니다. 내 속에 기쁨이 있어서 어떤 일을 택하고 그건 성령 충만입니다.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모든 전도여행 끝날 무렵에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 삶을 여기에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땡큐로 그게 나타났는데 저 개인 간증을 잠깐 해볼까요? 아까 목사님께서 왜 그 말씀이 저한테 하나님 땡큐 운동 무브먼트가 됐는가? 1만 평의 땅을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노란 싹들 아니고 파란 싹들을 좀 길러보려고 올랜도가 이게 이제 굉장히 날씨가 좋고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 평을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그들을 한번 도와보게 선교사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10,000평쯤 주시고 했더니 어느 땅을 봤어요. 10,000평을 봤는데 이거 살라니까 몇 백만 불짜리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땅을 그냥 놔놓고 살 수가 없어서 가서 기도만 했는데 그게 15년 동안 안 팔린 땅이었어요. 안 팔린 땅이니까 막 정글처럼 됐어요. 막 습이 우거지고 막 그냥 마귀 소굴처럼 아니 거지들 소굴이 돼가지고 홈레스들 피플들 거기에 막 이 뭐죠 타이어도 갖다 놓고 막 거기다 뭐 올려놓고 거기서 막 살아요. 아유 저걸 어떻게 줘도 못 갖겠다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땅 크고 골프장 같은 땅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옛날에 드라이브인 처치라고 이 차를 딱 파킹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있었는데 예배당은 다 헐어져서 없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게 하셔가지고 그걸 살라니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살려고 간 건 아니고 이제 미국에 제가 이제 고만 사역을 마치고 1995년도에 이제까지 하고 96년에 이제 미국에 들어가려고 이제 제가 이제 노예를 하나 선택해가 미국 노예를 가서 노예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입하고 그 앞날 가입해서 그 노예에서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 한 7, 80명인데 예배 드리고 제가 이제 떠나려고 이제 하는 판인데 그때 11시 예배에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올란도에 있는 무슨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 영어 선생님 때보다 영어 더 잘 알아들어요. 근데 여보, 이 땅 뭐 판다는데 어딘지 알겠어? 근데 여보, 우리 지금 한국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요거 우리 개척하던 걸 다 그때 CC 선교사의 입장에 있으면서 대학원 교수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그만두고 이제 떠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관심이 있냐?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셔가지고 가서 다시 물어보겠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뭐 주소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어디 있는 거 뭐 그거 어디 있어요 하고 이제 묻다가 그냥 갑자기 그 올란도에 있는 공항 쪽으로 가는 길에 한 125m 높은 탑이 있는 거기 있는 땅 아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맞대. 너 어떻게 그걸 아니? 그래서 그 땅을 사려고 하니까 당신네들 교단이 이걸 갖고 있는 땅인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그게 이제 이렇게 안 팔린 땅이라는 거 당신들 보고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땅 거의 한 3군데 팔려고 하는데 그 땅 그러면 정말 점심 먹고 나서 세컨 오퍼 여러분 아시죠? 세컨 오퍼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팔 거냐 했더니 판대. 그런데 저 마음이 갑자기 그거 팔지 말고 그냥 나한테 주란 소리 못 하고요. 그 땅 팔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그래요. 너 돈 얼마 있냐고 그랬어요. 그때 나 3,000불 있다고 그랬어요. 몇 백만 불 어떻게 3,000불 주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회의를 감동시켰어요. 점심 먹고 나서 팔겠다는 그 회의가 오후 1시에 딱 열렸는데 다시 이제 들어오라고 우리가 점심시간에 대해서 회의에 갔는데 그 회의 자리에 딱 앉아서 있었거든요. 한 80명 미국 분들인데 그 앞날 이제 구두 시험으로 그 교단 목사가 됐으니까 RCA 리폼드 처치 인 아메리카라고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다시 말도 못하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근데 그때 회의를 하면서 저 나가라고 있으라고 해서 잠깐 그 회의 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한 20, 30분 후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저보고 왜 그 땅과 관련되느냐. 그래서 제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이 필요했고 또 그걸 기도했고 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 딱 설명 끝나자 어떤 분이 저 패스터 킴이 어제 우리 교단에 가입됐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묶여서 팔지 못하던 그 땅을 패스터킴은 모르고 여기 왔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하신 것 같다. 저 패스터킴한테 이 땅을 일부러 주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뭐 토를 달지 않고 동의하니까 재청이요. 그럼 얼마에 줄까요? $1요. 일부러 동의 조청에서 끝났어요. 그 저한테 물어요. 너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래서 why not? 그때 그 돈이 아직 있어요. 근데 이 돈이 제가 낸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이 1996년 3월 19일 날 사인까지 돼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 부회장이셨는데 세상 떠나셨을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 돈 가지고 사인하고 가져가래.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땅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그 땅을 이제 제가 거기에 건물 짓고 가진 고생을 했는데요. 3개월이면 지을 수 있는데 4년 걸렸어요. 그 사이에 몸도 많이 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일부러 주셔서 그 땅을 은퇴할 때는 돈 한 푼도 땅값 빚 없이 그대로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요때쯤 박수들 치던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떠날 때 그냥 후임자 이제 거기서 선교 훈련도 시키고 선교사들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임자한테 물려놓고는 그냥 제가 아무 뭐 대책 없이 한국 가도 나한테 뭐 아무 후원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선교비도 하지 말아라. 왜? 이민 목회 알지 않습니까? 교역자 하나 모시고 또 부교역자 한둘 데리면 그게 교회가 뒷바라지도 서포트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선교사를 데리고 있었던 그 사람을 교회에다가 후임자 또 훈련받으러 온 사람을 세우고 고신대학교 한참 제자지요. 나이가 40밖에 안 됐어요 아직. 거기에 또 후임자로 하라고 그러고 또 40 가까이 된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선교사를 또 거기다 또 부교역자로 하라고 그러고 아직 목사는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장가 갔대요. 하나도 안 오시더니 재미가 없는 모양이에요. 장가 갔어요. 근데 장가 갔는데 애 셋 있는 스페니시 여자하고 장가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한국 갔거든요. 2년 반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는데 저한테 주기도문의 삶을 통한 무브먼트를 일으키세요. 제 삶이 간 거죠.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기도문의 삶을 살았던 것을 그곳에서 가르치고 그것이 증거가 돼서 하니까 제가 그 주기도문이 바로 삶이 그쪽으로 가서 하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이 책을 이제 소책자를 작년에 써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이 책자를 금년에 썼어요. 금년에 써서 주기도문 아카데미라는 책자 이름으로 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다른 책들 되게 보면 나와 있는 게 주기도문 학교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는 고급스럽게 품격 높게 아카데미를 하자. 이렇게 했더니 한국 교회가 이거 뭐 신나가지고 이 교재를 가지고 막 서로 가르치겠다고 난린 거예요 지금요. 한마디로 말해서 히트 쳤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기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하하하 하나님 땡큐로 가서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데 제가 왜 1달러 기적의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는데 왜 이 1달러의 기적 속에 하나님 땡큐가 나오느냐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뭡니까? 땅이 이제 일부러 생겼어요. 정리가 안 된 땅이에요.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돼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들이 그 땅을 딱 보더니만은 아빠 그거 다 그만두고 아빠 지금 세상 말 맞다나 우리 아들이 그런 소리 안 했지만 꽃띠잖아 꽃띠 1995년이니까 제가 45살 때입니다. 그러면 45살 때 이미 학위도 있었죠. CC 선교사로 또 5년 경험했죠. 교수로 경험했죠. 뭐 한국에서青年교 부목으로 있었죠. 한국에 가면 그냥 제가 그냥 완전히 막 금환영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냥 깜짝 뛰는 거예요. 아빠 난 저기 대학 캘리포니아로 저기 캘리포니아 공대로 갈 테니까 난 아빠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여기서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건 선택 하나다. 하나님 앞에 1년 반 동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는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가르쳤던 주기도문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하면서 아들은 떠났어요. 아들은 떠났는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4년 동안 암 선고 2번이나 받고요. 저 아내가 여보 이거 그만두면 안 돼. 여보 할 때 많잖아. 근데 그만두면 안 돼.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요. 제가 이제 안에 달려놓고 옆으로 탁 누우면 옆으로 누운 그 자리에 즉시로 이쪽 눈에서 눈물이 이쪽으로 흘러요. 그런 고비의 순간들을 넘기고 한국 가서 탁 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주기도문 한 강구 한 강구 외울 때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찬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성령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한국에서 축복하시는데요. 제 아내가 나이가 지금 그래도 저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한국에서는 다 안 써주는 나이입니다. 근데 한국 가니까 저도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후원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고 정말 한국 가니까 생활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픽업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으로 영어 선생님으로 해서 저의 그 사역비의 거의 90%를 제 아내가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걸 다 도와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하하하 하나님 땡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 속에 한국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 그 땅을 선택했던 것이 그렇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하하 하나님 땡큐가 나오게 하셨던 그것을 저는 늘 잊지 않는 하나의 사랑이 됐고 내게 믿음이 됐고 간증이 됐습니다. 다시 또 돌아가 볼까요? 그 땅을 이제 이렇게 가꿔야 되잖아요. 가꾸는데 여름에 너무 비가 많이 옵니다. 여기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여름철 되면 비가 많이 오는데 제가 3월 달에 그 땅을 받았거든요. 근데 5월, 6월 되니까 막 덥고 비가 오는데 이 잔디가 자라나는 게 얼마나 빨리 자라나는지 몰라요. 뭐 조그마한 잔디 기계 하나 가지고 뭐 그거 하려면은 뭐 한 달 내 깎아야 돼요. 큰 기계로 하면 5일 정도 깎아야 됩니다. 전체를. 그런데 저 혼자서 그걸 깎는데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있죠. 그래서 어느 더운 여름날 이렇게 딱 잔디를 깎고 CCC 국제본부 저 학교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리창으로 백밀러로 제 얼굴 딱 보니까 저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뭐죠? 먼지가 묻어가지고 땀이 흘러가지고 그랜드 캐년 계곡 같아요. 다 가보셨구나. 그랜드 캐년 계곡 같아. 그때 제가 그 거울을 보면서 허허 하고 웃었어요. 왜? 너무 기가 막히거든. 하나님 내 잔디 깎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주셨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허허 하고 웃었어요. 허허 하고 웃으니까. 근데 제가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제 아들을 떠나보내면 때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나는 여기 순종하겠다. 나는 여기 순종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장 내 황금기에 내려놨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모든 복을 너한테 줄 거다. 지난해에도 와서 했잖아요. 노벨상감이에요, 앞으로. 더 이상 그건 생략하고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에서 그걸 하고 있으려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허허. 그런데요, 고백민을 딱 보다가 허허 해놓고는 그 다음 뭐가 나왔게요? 아이, 그 정도면 답이 다 나와야죠. 허허 해놓고는 에이 참 허허 해놓고는요 하나님 땡큐가 나오더라고 말입니다. 허허 그래놓고 하나님 땡큐하고 운전 또 차를 몰고 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학교에 이제 교수들하고 그 이제 학교에서는 보통 뭐 닥터 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 식으로. 그런데 내 속에는 그게 멈춰야지 안 멈춰. 방언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땡큐 우리말인데 무슨 방언이냐.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식어졌어요. 몸이 식어지고 이제 왜 하나님 이렇게 정신없이 1시간 동안을 허허 하나님 땡큐를 했을까요? 이제 영적인 디서먼트를 갖고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런데 저 항상 좋아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갑자기 읽게 됐어요. 읽는데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여러분들 집에도 그거 써져 있죠. 좌우명으로. 우리 집 좌우명은 이거다 하고 써진 집 많을 거예요. 선물 받은 것도 많을 거예요. 또 쪽자도 많이 나와요. 액자도. 이상하다. 하하 하나님 땡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 하하하 하지. 그러면 기도는 누구한테 하지? 하나님께 하지. 그러면 땡큐 했으니까 땡큐는 우리 한국말로 감사지. 이게 이상하게 딱 들어맞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때 막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로 향해서 나는 가야 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 로마로 향하여 내가 가야 하리라. 그의 모든 사역 속에서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아가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가 전도의 마지막 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충만하였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땡큐를 그때 했다면 바로 저 사도 바울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마음에 감격이 오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성경을 쓸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은 같은 영감을 가진 같은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이 시대에 주기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땡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냥 감격에서 뛰고 굴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이제 일을 위해서 한국을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착실하게 20년 동안 거의 교회를 다시 준비해서 96년에 땅을 받은 20년 동안 2015년에 은퇴를 하고 한국을 나갔어요. 하나님 땡큐의 기적은 $1의 기적 플러스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민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게 힘들지라도 하나님 땡큐 운동으로 주기도문 기도 운동이 온 세상 열방에 퍼져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박수 또 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7주간 이후에 성령이 거기 왔는데요. 호련이 왔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오소서 할 필요도 없어요. 호련이 왔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언의 문제도 한 언어입니다. 한 언어로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언어로 기도한 그 상황이 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기도해 아람어로 기도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왔던 모든 디아스폴라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왜 저 사람은 한 번도 이디오피아에 오지 않았는데 순례자인 나에게 저 이디오피아 말로 지금 기도하는 저 사람의 기도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거기 설교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기도하니 호련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기도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들은 거기에서 최초에 자기 나라로 돌아간 그 다시 파송된 선교사 입장으로 돌아간 그들은 각 나라에 돌아가서 무슨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자기의 기도를 자기 뜻대로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주기도를 가르쳤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대도에 쥐칠라프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가 와서 중국어로 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해 줬고 그것이 그 중국어로 한국말로 번역한 그 주기도가 바로 번역의 시초였고 한국교회에 이미 186년 전에 최초의 주기도문이 이 땅에 최초의 성경으로 번역되었다는 이 놀라운 유산이 오늘 이 푸른 교회, 늘 푸른 교회 아름다운 유산으로 전개돼서 온 세상 열방으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주기도문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우리 이 교회가 주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땡큐 운동을 통해서 온 열방의 세상에 펴져가는 선교 공동체 선교 주기도문 화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도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이 지도가 무슨 지도냐? 이미 여기에 목사님이 너무 비전이 좋아서 이제 우리는 간다. 어디로 갈 겁니까?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우리는 간다. 어디로 가요? 우크라이나. 통성경 가지고 가봐요. 무거워서 못 가져가요. 그래서 주기도문 소책자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으세요. 붙여놓고 제1 주기도문 선교지, 주기도문 아카데미 가리키고 돌아온 선교지, 우크라이나가 어디있지? 우크라이나 깃발을 먼저 꽂으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년 후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100개의 깃발이 주기도문 아카데미에 꽂혀지는 아름다운 비전 있는 교회, 아틀란타를 복음화시키는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땡큐로 건강을 회복하는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하하하. 하나님 땡큐. 한 몇 년 젊어지신 것 같죠?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많이 와 계시네요. 네, 많이 젊어졌죠? 한 번 더 해봅시다. 하하하. 하나님 땡큐.
주기도문 기도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회개, 성령 충만, 지상명령 성취, 헌신. 그 다음에 또 주기도운동, 기도운동을 하시고 하나님 땡큐. 그것은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 성령 충만한 것. 그런데 제가 한 5분만 더 주시면 제가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막 주기도문을 막 가지고 제가 처음에 너무 사랑했던 주기도 미쳤던 사람이거든요. 회개를 막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40년 전에 했던 게 지금 다 이렇게 이론화되고 지금 이렇게 체계화돼서 나왔는데요. 우리 집에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저는 집에 가서 기도도 못 했어요. 저는 예수 믿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다. 우리 집 사람도 우리 집의 모든 식구들이 부모님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에 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딱 걸렸냐면 제가 장손이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 조상님을 내가 숭배하는 것을 안 하는 숭배가 아니지. 숭배라고 하면 안 되지. 자꾸 말이 헛나와서 제가 미국이 오니까 한국말이 잘못 나오는데요. 조상을 내가 이제 공경이 맞습니까? 그런 의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제사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손인데 제사는 못 하겠다 싶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제삿날 그 앞날 열심히 밤새워 기도하고 이제 제사상 앞에 섰어요. 제사 앞에 섰는데 쫙 차려놓고 고모도 오고 다 왔는데 이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내 밤새워 기도했는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 사독과 이 다니엘 친구들이 엎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고 뻣뻣이 서서 있었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더라고요. 딱 가서 다들 넙죽넙죽 엎드리는데 저는 무릎이 안 굽혀져요. 그래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 안 드리고 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가만히 유심히 봤던 우리 고모가 끝나자마자 저는 그냥 마다들이 장손이 돼가지고 제사도 안 드리니 저는 때문에 집안 망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미국 가서 일본 가서 공부도 하시고 군대도 예비역 소령으로 군대에서 6.25 제다시 인턴이거든요. 그 사업도 크게 하시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아버지도 속이 상하셨던 거예요. 저쪽 가가지고 이제 가져오신 게 뭘 가져오냐니까 빨래방망이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빨래방망이를 한번 맞았다면 다리가 부러지는 거죠. 빨래방망이 가져와서 막 때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아마 도망 안 갔으면 나 지금 다리 부러져갖고 못. 그런데 빨래방망이로 막 때리려고 그래서 막 도망갔죠. 그래서 산속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업 쫄딱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기도문에 각각 회개 다 하면서 그때 진짜 우리 아버지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금성사에 가서, 그때는 금성사가 이제 부도가 날 형편입니다. 부도가 날 형편인데, 그때 당시에 오래전입니다. 40년 전 이야기니까, 50년 가까이. 그 부도 날 형편인데, 이제 아버님이 거기 가서 공인회계 계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내려놨었는데도 그거 가지고 가서 정말 그때 당시 몇백만 원짜리 수표를 받아올 정도로 그만큼 실력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4칸짜리 5칸짜리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 예수를 이제 믿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목사님 모시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다 이제 저를 통해서 아버님 교회 나오시죠. 6남매가 다 이제 교회 다 나왔는데 엄마만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신 거예요. 엄마는 어떤 분이냐면 마하반야 바라미다 신경관자재 보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1시간 내에 거의 다 외우시면서 아버님 응접실에 앉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머리 딱 감고 흰 옷 딱 입으시고 무릎 딱 꿇고 1시간 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절대로 자기는 죽어도 교회 안 간다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듣겠냐면 목사님, 김 선생님 어머니 우리 그 예수님이 오시면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어머니가 눈 동그랗게 모른대요. 그래서 어머니 예수님이 오시면 아버님도 둥둥둥둥 떠서 올라가고요. 또 김 선생님도 둥둥둥 떠서 다 올라가면 어머님만 밑에 이렇게 아버님 애들아 어디 가니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기에 그냥 완전 충격을 먹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도 따라갈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님도 예수 믿으셨어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가 예수 믿었는데요. LA에다 이제 모셔서 어머님, 아버님 같이 살게 됐는데, 이제 다 세상 떠나실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장례식에 이제 인사하잖아요. 오신 이제 조객들한테 인사하면서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먼저 보내게 돼서 참 마음이 아프다고 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요. 나는 오늘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앞에 물론 순서가 다르게 이제 세상 떠나셨지만 아버님 먼저 가셨지만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아버님, 어머님 언젠가는 나도 천국에서 아버님, 어머님을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죠. 한번 해볼래요? See you again. See you again. See you again. 그때도 주기도문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그 장례식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 기도운동 하나님 땡큐 운동을 하는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살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열심히 다른 사람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는 날, 아니 오늘 다시 못 만나도 천국에서 만나는 날, See you again. 그때 주기도문으로 삶을 살았다고 김석원 목사가 와서 그때 이야기했더니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기도문이 딱 들어왔거든.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잠자리 들면 주기도문 안 하고 잠 못 잤어. 그렇게 하고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그날의 말입니다. 마지막 우리도 한번 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나에게 3분에서 5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정신을 다 놓고 살았을지라도 의식이 없다가도 3분만 마지막 순간에 애들아 주기도문대로 살아야 된다. 해볼까? 주기도 운동 하나님 땡큐! 라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주기도문 찬양이 우리의 천국 가는 환성곡이 되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말로 상처받고 돈으로 상처받고 이민생 안에 많은 상처들로 여러분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주기도문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도움과 격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주기도문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약속합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카피하고 그 다음 뭐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1년 후에 아니 몇 개월 후에 다시 내가 여기 와서 만날 목사님 그 말씀 듣고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기도문 하고 자고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쳤어요. 목사님.